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숫자 40에 대해서 보다가 끝을 내게 됐는데, 자, 왜 우리가 숫자 40을 살펴보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마태복음이 성경의 40번째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40번째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숫자 40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경 속의 숫자 40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다 했습니까? 바로 시험과 시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40일 밤낮으로 있었고, 또 모세의 삶이 각각 40년으로 구분이 되었다. 또한 하나님과 40일과 금식하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 숫자 40에 대해서 볼 건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노트 필기한 거 있으시죠? 자, 거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5번을 보시겠습니다. 5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경우, 이것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40일간 정탐꾼을 보냈죠.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40일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정탐꾼들 중에 선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은 딱 2명이 있었죠. 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10명은 악한 보고를 했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40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사무엘기상 1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 말씀. 자, 여러분들 성경을 같이 펴서 저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사무엘기상 17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가까이 와서 자기를 보이더라. 자, 여기에 나오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골리앗이죠. 자,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몇 년 동안 왕을 했느냐? 자, 열왕기상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자, 성경 공부는 뭐로 하느냐? 손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펴봐야 돼요. 자, 열왕기상 2장 1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날들이 40년이더라. 그가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였더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마태복음을 볼 거지만 이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자, 며칠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까? 40일. 자, 이렇게 성경에서 40은 시험과 관련된 숫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인기가 왜 이렇게 많죠? 계속 문자가 오네요. 자, 일단은 소리를 진동으로 바꿨고요. 다시. 이제 9번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오늘도 키워드가 있습니다. 영상 키워드 오늘은 6글자입니다. 6글자. 자, 첫 번째는 왕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기간을 또한 40일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이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미니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한 말씀을 볼 겁니다. 자, 미니 성경,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의 책들 중에 66장으로 이루어진 책이 있어요. 혹시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0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자,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서를 미니 성경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성경의 축약판이라고도 부르는데, 왜냐면 성경의 어떤 많은 말씀들, 책들의 특징들을 그 장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오늘 40장을 한번 볼 건데, 자, 이사야서 40장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자,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면은 어떤 사람이 딱 생각납니까? 바로 침례자 요한이 생각이 나죠. 자, 마태복음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40장 3절이었는데 마태복음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숫자 40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계보들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다 읽으셨습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내드렸는데, 지금 선생님이 마태복음 1장, 2장 영상을 올렸는데, 1강, 2강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 키워드를 보내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계속 놀고 있다는 소린가요? 혹시? 선생님이 지금 이름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꼭 영상 키워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중1 올라간 우리 학생들, 보내는 학생도 있지만 안 보내는 우리 남학생도 있어요. 자, 누군지 아실 겁니다. 자, 보내주세요. 보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보에 대해서 볼 건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아직 안 읽었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고 먼저 1장을 읽고 다시 영상을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새로운 필기 내용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영상 밑에 필기 내용을 필기하시고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입니다. 이. 첫 번째 두 개 합치시면 되겠죠? 이. 자, 이제 계보를 다 읽으셨다고 보고, 자, 이제 계속해서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를 볼 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크게 주의하지 않고 읽게 되면, 그렇구나, 누가 누굴 낳구나, 누가 누굴 낳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 이 예수님의 계보는 참으로 특별한 계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계보.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계보라는 것입니다. 자, 섭리란 무엇인가? 프린트에 필기에 적어드렸지만, 자, 섭리란 인간의 불순종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자,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불순종을 하기도 하고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함이나 연약함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에이, 사람이 했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 자, 하지만 그러한 모든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완전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섭리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 원본은 완전하게 기록을 하셨지만 그것이 보존되면서 변질되고 또 없어진 것도 있고 사람들이 번역하거나 옮겨 적으면서 실수해서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똑같이 온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죠. 자, 만약에 그것이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한테 읽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 계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프린트 내용 보시면은 프린트 내용보다도 일단 그 2절 먼저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럼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구나. 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냥 낳은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자, 창세기 12장. 이 내용이 많은데 지금 자, 15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5절 시작.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자, 여기에 나오는 그 여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 당시 이름으로 사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내를 파라오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사라를 빼앗길 뻔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지금 펴서 읽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우리가 또 찾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20장으로 가게 되면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사라를 빼앗길 뻔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무사히 태어나고 자라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삭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또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자, 야곱이 잘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태어났죠. 쌍둥이 형이 에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자, 그때 이삭이 결심한 바가 있어요. 자, 결심한 바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에 살인 충동을 집어넣었던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인,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바로 마귀입니다. 자,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정말 그렇게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의 씨가, 이 약속의 그 계보가 이어질 수가 없었겠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고 말았죠.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나중에 또 마태복음 계보에서 또 나중에 볼 거지만 결국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였던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족보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나도 이게 쉽게 된 것이 없습니다.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어요. 위기, 대가 끊길 위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을까요?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죽을 뻔한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죽을 뻔한 경험. 선생님도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이렇게 냇물에서 놀았었어요. 냇물이 그렇게 깊지가 않았거든요. 무릎까지 오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갔더니 물살이 확 세지면서 그냥 이제 떠내려 나가는 거죠. 수영을 좀 해본다고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뒤로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몇몇 형제님들이 이렇게 같이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형제님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했고 선생님이 우리 이재용 형제님 목을 잡고 이렇게 목을 잡고 나오게 됐어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또 뭐 그 외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일들이 참 많죠. 자, 그러한 우리들의 삶 속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분의 섭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내용 파라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종족을 말살시키려고 했고 대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아달랴는 그 오므리의 딸이라고 나오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자매예요.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자매입니다. 아달랴. 자, 이 아달랴가 유다 자손을 전부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다행히도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살아남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요아스는 그 후손을 이어나가면서 다시 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된 겁니다. 자, 이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유다의 모든 왕족의 씨를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므리, 아합, 이 집안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1장 2절 말씀.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곧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취하여 죽임을 당한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를 훔쳐내니라. 그들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에게서 피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만약에 요아스까지 죽었다면 정말 대가 끊길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요아스가 마침내 이렇게 도망을 갖고 살아나게 되어서 3절 말씀 계속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집에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역대기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22장 역대기하 22장 11절과 12절. 자, 같은 말씀이지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러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서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취하여 죽임당한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를 훔쳐내고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두었더라. 이처럼 여호람 왕의 딸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부앗이 그녀는 아하시아의 누이였더라. 아달랴로부터 그를 숨겼으므로 그녀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그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6년 동안 숨어 있었고 아달랴가 그 땅을 통치하였더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왕들이 나왔는데, 자, 그 중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후손이 없이 죽을 뻔했어요. 후손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계보가 이어질 수가 없을 텐데, 자,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38장 5절. 자,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볼까요?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너 이제 죽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2절 읽지 않게는 눈으로 보세요. 2절 말씀. 히스기야가 벽으로 얼굴을 돌리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3절.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였더라.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선하게 잘 살았는데 그래도 살려주세요. 자, 그랬더니 5절. 이제 히스기야에게 그 이사야를 통한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자, 5절.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자, 15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 15년 동안 그럼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자,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자, 우리 역대기야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한 가지만 볼 텐데 역대기야 32장 33절. 역대기하 32장 3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다윗의 아들들의 돌무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묻어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의 죽음에 대하여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자, 므낫세가 대신 통치했다 했죠. 자, 33장 1절 보세요.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몇 살? 1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자,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12세였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연장받았던 삶은 15세였다는 것입니다. 자, 15년이었다는 것입니다. 15년의 삶이 연장되는 동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을 때 므낫세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다 채우고 죽게 되었을 때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5년의 연장된 삶이 없었다면 므낫세도 없는 것이죠. 왕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 드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계보, 섭리로 보존된 계보 얘기로 다시 돌아갔을 때 한 가지 사건만 더 언급을 해보자면 바로 에스더 때에 있었던 아각 사람 하만의 음모가 있었죠. 자, 하만의 음모는 무엇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고 하는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음모를 뒤엎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말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정말 놀라운 계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대별로 사람들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계보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세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조각 한 조각 퍼즐 조각을 놓으시고 맞추시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헝클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출 때에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성이 다 되고 났을 때 이게 이런 작품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한 조각 한 조각 삶의 퍼즐들이 맞춰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한 조각의 퍼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쩌다 보니 맞춰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맞춰진 참으로 기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 내용을 보시면 지난번 2강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아담과 예수님의 계보 내용을 여기에 추가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 내용 편집된 계보 요 내용을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키워드 드릴게요. 네 번째 키워드는 예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기록할 때 특징이 있어요. 자, 무슨 특징이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해야지 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족보의 기록 방식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에 맞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좀 충전을 하겠습니다. 네, 충전을 잘 걸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예로 창세기 46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6장. 이 창세기 46장의 내용은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앞으로 기근이 5년이나 더 있기 때문에 이집트로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장면에서 누가 들어갔느냐, 그 명단, 그 이스라엘의 계보를 간략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46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5절 말씀. 창세기 46장 15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니라. 그의 딸 디나를 합하여 그의 아들 딸들의 모든 혼이 33이더라. 자, 이렇게 지금 33이라는 숫자를 맞추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족보를 기록할 때 딸을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아들만 기록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들만 기록을 했어요. 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딸 디나를 합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의 다른 말씀을 보면은 그 야곱이 처음에 요셉이 죽은 줄을 알고 그 통곡을 할 때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를 위로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야곱에게 딸이 디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계보에서는 디나만 합했어요. 다른 딸들은 합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딸을 다 뺀 것도 아니고 디나만 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3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자, 결국 이 모든 자손들을 다 합쳤을 때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2혼이었으며 야곱의 집의 모든 혼, 곧 이집트에 이른 혼은 70혼이었더라. 자, 70명이라는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방인들인 우리들의 방식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기록을 하지? 있는 사람 다 기록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어떤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사람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8절 말씀. 자, 마태복음 1장 8절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자, 여기에서 지금 아사, 여호사밧, 요람, 그리고 우시야, 이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지만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필기 내용에 적어드린 바로 아하시야, 그리고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이 세 사람들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자, 프린트에 그 필기에 적어 드린 것처럼 3번 보시면 아하시아 땡땡 돼 있고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마태복음 1장 8절에 요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람. 자, 이 요람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이름 발음이 비슷하죠. 람으로 끝나는데 물론 우리 학교들 람람이가 있죠. 람람이가 있는데 자, 여호람, 요람 이렇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람의 아들이 누구냐? 여기에 빠진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아하시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아들이 요아스, 그 아달랴로 인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샤의 아들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자, 그래서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우시야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바로 요람, 여호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아하시아를 낳고 아하시아는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는 아마샤를 낳고 아마샤가 우시야를 낳은 건데 이 세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느냐? 자, 여기에서 마태는 세리였죠. 원래 마태는 세리인데 자, 세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세리가 하는 일은 돈을 받고 또 그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쉬어야 되겠죠. 돈을 쉬는 게 아니고 돈을 세워야 되겠죠. 자, 돈을 셉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이제 줄 돈 얼마, 자기가 가질 돈 얼마 이렇게 늘 돈을 계산하고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숫자를 많이 강조를 한 것인데 자, 여기에서도 마태가 하나님의 영감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태의 특징을 사용하셔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히브리 알파벳을 써드렸는데 자, 히브리 알파벳에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헷, 텟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자, 달렛이라고 하는 여기에 인쇄체로 이렇게 달렛이라고 하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자, 영어로는 D가 되겠죠. D. 우리 한글로는 디귿 이렇게 되겠죠. D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이 바브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치면은 V가 되겠죠. V. 자, 우리나라 말로는 뭐 비읍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간 다르죠. V인데요. V.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는 DVD인데 이게 DVD가 아니고 그래서 발음이 다비드가 되겠죠. 다비드. 그래서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데이빗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다윗이라고 하지만 그 예술 작품 할 때는 뭐 다비드상 이렇게 하기도 하죠. 다비드. 자, 이게 다윗의 그 이름입니다. 자, 다윗의 이름을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우리가 숫자를 1, 2, 3, 4 이렇게 쓰지만 자, 옛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질 않았어요.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 알파벳 순서대로 1, 2, 3, 4, 5, 6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치면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로 숫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기해 드린 내용 이게 지금 굉장히 뭐 표로 돼 갖고 필기가 어떻게 될지 선생님이 최대한 잘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표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표. 자, 그런데 이 달렛의 경우 여러분들 이 히브리 알파벳을 한번 우리 시편 119편 보실까요? 시편 119편을 보시면 그 알파벳 순서대로 돼 있죠. 시편 119편은 정말 시적으로 돼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시편 119편 6기 다음이죠. 시편 119편 자 1절 보시면 알레프 이렇게 돼 있죠. 알레프. 자, 이게 이 알레프라고 하는 그 알파벳으로 다 시작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 모든 말이 히브리 말로는 그 다음에 베트 돼 있죠. 베트 이렇게 돼 있는데 베이트 이거 다 이 B 한마디로 B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한번 볼까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여기서 달렛 돼 있죠. 달렛. 자, 이것이 바로 달렛입니다. 그럼 이게 숫자로 치면 몇 번째입니까? 1,
4번이죠. 자, 이게 숫자 4입니다. 다윗의 숫자 이름 처음에 4입니다. 자, 여기 끝에도 4겠죠. 자, 그 다음에 알렙, 벳, 기멜, 달렛, 헤이, 바브 돼 있죠. 바브가 돼 있는데, 자, 바로 요겁니다. 자, 그럼 이것은 6번째로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수학 시간이에요.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죠. 자, 그래서 다윗의 이름의 수는 14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수는 14예요. 자, 요것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5번째 키워드는 수입니다. 수. 자, 오늘은 6글자예요. 키워드가. 자, 수입니다. 자, 여기 요 내용들을 지금 조금 넘어가서 일단 영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17절을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세대가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세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라. 자, 지금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14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14가 뭔데? 바로 다윗의 이름이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이야. 다시 말해서 다윗이야. 자, 이것을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왕이시며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것을 14를 반복을 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다윗의 이름이 2번 나오죠. 일부러 다윗을 2번 넣은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빌론까지, 그 다음에 바빌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예수님까지 14이다.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의 계보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선생님이 그 필기 내용에 1번에서 14, 그 다음 1번에서 14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왕국 이전의 14세대, 왕국 시대의 14세대, 그리고 왕국 이후 시대, 말하자면 바빌론 시대에 끌려간 그때부터 14세대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계보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계보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님입니다. 님. 자, 이렇게 6가지 글자 키워드 영상 보시고 선생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